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하냐면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신앙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붙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붙드는 거, 그거 잘못됐다. 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하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내게서 떠나가면 안 돼. 아니, 이것 때문에 여지껏 살아왔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 그러면 어때요? 파르르면서 누가 이걸 건드리냐고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없으면은 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바울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실상은 그 율법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입만 열면 율법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겉으로는 분명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는 있으나 그 내면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온갖 탐심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도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자꾸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게 자꾸 들이밀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거 지켜라, 너희도 지켜라 자꾸 이렇게 타인을 책망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율법의 진의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들의 그 길목까지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책망이 없다면 돌이킴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당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 그거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책망의 말이 들려져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완곡하게 우회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누군가 책망해주고 훈계해 줄 때 돌이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 속에는 반드시 책망과 훈계가 따라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자꾸 어떤 말을 듣기만 원하냐면 잘 될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 원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는데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들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안 들립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요. 왜?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몹시 불편한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대인들, 이들을 돌이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망과 훈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망과 훈계를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책망과 훈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책망과 훈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무너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합니다. 무너져 본 적이 있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위장병이 좀 심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위장병이 참 심해요. 이 소식을 딱 누군가 들었다면 들은 분들 중에는 어떨까요? 저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조언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위장병을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지금 위장병을 심각한 위장병을 걸렸었는데 그걸 나섰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위장병이 좀 심합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저에게 오셔서 나는 거품을 물고는 목사님 이거 먹지 마셔야 돼요. 이거 드셔야 돼요. 뭐 이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 선생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그렇게 그런 거 드시니까는 속이 탈나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겠지요. 대놓고 말을 못할지언정 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위장병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플 때 제게 해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책망하거나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누가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느냐면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내가 가르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동일한 죄를 지었고 나도 동일한 허물이 있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그 부분에 너희처럼 넘어졌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동일한 죄와 허물에 걸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 길로 가다가는 나처럼 넘어질 수 있다. 너희 그 길로 가다가는 나처럼 실망하고 낙심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가봐서 알아. 내가 가봐서 알아. 그러니 너희는 절대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이 말을 누가 해줄 수 있냐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점에서 바울은 넘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였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은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청년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 자였던 거예요. 다소라는 큰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너희들과 같은 작은 시골 변방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시에서 출생하고 자란 만큼 나는 많은 문물들을 이미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도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에 두 개의 명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든 이 두 개의 명문 학파를 졸업을 하면 그 사회에서 위대한 납비로 칭송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하나의 학파가 힐렐 학파라는 학파였고 그 하나의 학파가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였어요. 이 두 학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하버드, 예일대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만 나오면 어느 학교를 나오든지 간에 어느 랍비 학교를 나오든지 간에 졸업만 하면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다녔던 학교가 어디냐? 가말리엘 학파에서 나는 수학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따지자면 어때요? 누구에게도 안 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구약 성경적으로 나를 따라오자면 따라올 수 없고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누구한테 내놔도 전혀 뒤처진다 안 뒤처진다 절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한마디로 누구 앞에 세워놔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날 때?
입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날 때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교육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있고 배우는 사람은 서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앉혀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막 서고, 이 카톨릭에 가면 어때요? 카톨릭은 예배에 모든 폼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대로부터. 그래서 카톨릭 미사들 드리는 거 보면은요, 어때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 언제 일어났냐면 말씀 받을 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순서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자, 고마운 줄 아세요? 자, 여하튼 간에, 그가 언제 어디서 무너지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 무너지고? 자신에게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해 왔던 것, 자신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것, 나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왔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제일 많았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는지 그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그것을 자랑 삼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실상은 나는 율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게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거기까지. 그것만 읽어도 돼. 내가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입에 열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요, 제일 율법에 확실한 자요, 나는 율법이라면 엄청나게 잘 지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 대해서 변론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런 죄악,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와 허물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고백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길이라.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율법이 어디에 이르게 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히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철저히 나에게 무너져야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 사람만 더 보죠. 솔로몬. 우리 얼마 전까지 잠언서를 묵상을 끝냈습니다. 9장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아마 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잠언을 쓸 수 있었을까? 특별히 그가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젊은 날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 묵상에서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음료에 관한 문제였다고요. 음료에 관한 문제.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다윗도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음료의 문제 때문이었죠. 음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윗 역시, 아버지 역시 음료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 그로 인해서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옆에서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솔로몬은 커서 조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 근데 조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처첩이 몇 명? 몇 명? 1000명. 이 여인들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나려고 해도 며칠? 1000일. 1000일 후에 3년 후에 다시 만났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내들은 첩을 다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라?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왜? 그냥 순서대로만 만나도 3년 후에 만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순서대로 안 만나면 오늘 만난 이 아내를 언제 만날지 몰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마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이 부분에 넘어졌고 자신도 그렇게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자신 있게 이 젊은이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음료의 유혹과 이방 호리는 계집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너희들 큰 위기와 고난과 심판을 당한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그 부분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실망할 때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믿는다고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닌가? 누가 나만큼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왔던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무너져야, 그 부분에 완전히 꼬꾸라져야,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게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약재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책망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무너져 본 자가 책망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다룰 건데 신학적인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을 찌르는 내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지껏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부분을 흔들어버리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잘못된 구원관을 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역시 과거에 그 잘못된 구원관에 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칭찬은 누구에게서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건 뭔 말입니까? 너 내가 기뻐한다. 너 잘하고 있다. 이 칭찬은 곧 너는 의롭다.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과 동의어라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 그게 뭔가?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나중에 왜곡된 선민사상과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구원관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 믿음. 믿음이 있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돼요.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혈통. 이 혈통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로 내 백성, 내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 내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혈통이 너가 어디 혈통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아브라함의 후손 맞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혈통. 두 번째는 너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증거 있어? 그 증거가 뭐라? 몸에 할례 있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할례가 있어. 그 몸에 증표가 있어. 그래서 이 할례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증표가 되는데 그 증표가 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유대교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율법이 어느 정도로 강조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입구에 회랑이 있어요. 쭉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경계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성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은 이방인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문제가 딱 걸려서 오해를 받아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자, 그처럼 먼저 혈통 그리고 율법, 할례가 몸에 있느냐. 자, 세 번째 조건 그건 뭐냐면 바로 율법. 그 율법은 어디서 수여받은 율법인데? 그렇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가지고 있니? 너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면 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한 그 율법 알고 있어? 그 율법 지키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아 지키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뭐라? 첫 번째, 복습하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 뭐라? 혈통.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율법. 그렇죠. 요새 혈통, 할례, 율법. 자, 그런데 전 세계 민족 중에 시대를 오고 가고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민족이 있어. 그 민족이 누구라? 그렇죠. 유대인.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왜곡된 민족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봐라. 혈통, 할례, 율법 누구에게만 있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어.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너희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찌르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회심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 잘못된 구원관에 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다시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물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뭐라요? 뭐라는 거예요? 이 혈통, 너희들 그 혈통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할례? 우리 할례 받았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육신적 혈통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내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이제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율법을 어디에 새기고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새겨놓고 지켜야 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이제 어디에 할례 받으라? 할례는 육신의 몸에 할례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 받아야 내 백성이라?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3장 30절 31절 말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진리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그 부분에 실망하고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한 자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약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나의 무지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나에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셔서 오직 나를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내가 이제껏 자랑 삼았던 게 뭡니까? 나는 이 부분에 너희보다는 더 나아. 그렇게 자랑거리 삼았던 게 뭡니까? 그 자랑 삼았던 것, 이제는 그 부분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